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해석을 주에 한 번씩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꿈 많이 꾸셨어요? 저는 날마다 꿨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비유로 되어 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복받지 못할 자들이 복을 받을까 봐 비유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화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이야기고요. 아니 우리가 복 받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복을 펑펑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정말로요. 꿈이 어쩔 때는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또 해석이 잘 돼요. 해석이 잘 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쁜 날이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제가 좀 얄미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꿈을 꾸면은 어쩔 때는 해석이 쫙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어떤 날 잘 되고요. 성경도 그때 열리고 진리도 그때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은 이쁜 날도 있고 미운 날도 있긴 하나 봐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미운 날이 있어요. 나도 내 자식이 미운 날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날을 사랑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유로 되어 있는 이 꿈이 참 신기하죠. 오늘 아침에 저는 신기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 외할머니 댁이 나왔어요. 외할머니 댁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저는 가정에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가정을 못 이룬 거잖아요. 이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었냐면은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왔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을 둘 낳았어요. 셋 낳았어요. 셋. 그런데 아들만 낳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낳고 또 쌍둥이 낳았는데 그 쌍둥이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할머니 때는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무 할머니를 봤는데 그 서무 할머니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서무 할머니가 얼마나 싸나웠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싸나워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혼자 맨날 울었어요. 물레를 이렇게 저으면서 맨날 울었어요. 그 외로움의 영이 이제 외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 딸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 외로움의 세월을 겪었어요. 왜? 엄마는 완도에 계시고 아빠는 서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서울로 오실 때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딱 딸려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많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혼자 안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참으로 많은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외롭게 안 생겼잖아요. 저는 성격도 밝고 진취적이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되다가 깨지더라도 무조건 합니다. 이런 성격이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남자는 저를 외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는 나를 만난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외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26년이라는 시간을 혼자 살다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졌죠. 우리 집이. 그런데 그것이 3년 7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혼할 시기가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외갓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외갓집이 전부 다 이사 준비가 된 거예요. 내일 이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주 엄장개울하다 할까 싸늘하다 할까 나를 쳐다보지 않고 전부 이사 준비를 했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수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수원?
그래서 이제 저하고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돈을 맡겨놨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놨을까?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꿈에. 그랬더니 원장님, 우리가 수원으로 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이랬죠. 수원에 큰 운동장으로 이사를 간다고 여러 번의 꿈을 꿨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사를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뭔 돈 2만 원 들었다고 드렸더니 그것도 돈이 아니래요.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하도 뭐 할머니가 무섭고 돈은 나한테 안 주고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친가도 부자고 애갓집도 부자였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딴 목사님한테 맡겨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수원 운동장. 수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다. 이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계획해놓은 생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수원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면은 수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아모스 예배당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룰 그 아모스가 내일 이사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이사 준비가 전체 다 돼가지고 이사가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가정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를 이제 끊는 동안에 보니까 제가 대처를 할지 모르더라고요. 저주라는 건 뭐냐면은요, 말과 행동이거든요.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부모님과 조부에게 배운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 남편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그 폼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사는 녀석같이 욱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대처가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상대는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돼야만이 아모스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우리 애갓집의 돈을 다 그 목사님한테 맡겨놨지? 이제 그게 의문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돌아오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래요. 제가 꿈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베델에 큰 일이 있을 때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집에 큰 일은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큰 돈이 올 땐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그때에 그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분에게 맡겨놨다는 것은 그분의 말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 아모스 지을 산을 겨울에 샀거든요. 근데 겨울에 샀는데 10년 뒤에 살지 20년 뒤에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꾼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7, 8년 뒤에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딱 볼 때 이분은 살 수 있을지 돌아가실지는 프로테지로 보면 한 90%, 10%예요. 살 수 있는 확률이 10%, 돌아가실 확률이 90%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날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울어버려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꼭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네요,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이래요. 삽니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막 거짓말쟁이라고 저한테 난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았고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또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어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앞으로 한 2년을 살 건데 2년 동안 계속 울게 할 거냐.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을 같이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냐. 여러분 성경 어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피 투게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제가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음식을 1년 동안 배웠잖아요. 근데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아버지 지혜도 주세요. 방송도 찍어야 되는 지혜도 주시지만 음식도 조금 할 수 있는 지혜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막 정정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꿈이요. 겨울이야. 그러면은 이번 겨울인지 10년 뒤의 겨울인지 100년 뒤의 겨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어떤 거냐면 이 겨울일 거야. 이 겨울이니까 이 겨울에 꼭 할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15년을 왔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정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 엘리 원목 목사님을 세우면 아모스로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웠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 신기하죠? 소망 중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네가 이제 청년이 되면은 너는 거지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애들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하고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왔어요. 이 여자아이는 꽉 눌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카매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띵동띵동 치는데 잘은 못 치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정말로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앞으로 너는 정말로 좋은 반주자가 되겠다. 가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을 해가지고 멋진 반주자가 되라. 너 정말 멋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 여자에게. 그때 그 아이가요. 정말로 소망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가면은 나빠질 것이다. 너는 나쁜 놈이 될 거야. 너는 정말 망할 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망할 놈이 될지라도 오늘은 흥할 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으로 흥할 아이를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평생 흥하고 행복해. 근데 말로 막 짓눌러가지고 지금 뭐 좀 잘못한 걸 갖다가 막 말로 짓눌러가지고 애기가 새까맣게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아모스를 가고 있는 베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가다 보면 우리 원장님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건 소망이에요. 반드시 할 건데 그거를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로 밀려버리면 우리는 거기 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늘 되는 거와 같이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될 거야.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저는 그렇게 하신대. 이번 겨울에 샀으니까 이번 겨울에 살 거야. 이번 겨울에 살 거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도 재밌어요. 이제 두 쌍이 준비가 됐고 한 쌍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환상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간다는 건 소망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가지고 얘야 힘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여기 할머니가 복의 근원자시거든요. 성령님이시죠. 이분에게 제가 뭘 드렸어요? 하나는 2만 원 드린다고 드렸는데 돈이 안 들어있대요. 그리고 쬐끄만 봉투 하나를 또 할머니가 나한테 돈으로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드렸는데 거기는 무슨 꺼지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자신이 할 일만 하십니다. 엄장개울하게 싸늘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자신이 할 일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저의 복의 근원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줬던 거는 네가 이 아모스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다 와. 그가 그랬잖아. 큰일이 있을 때 가라고 했다고.
바로 그 말을 그에게 맡겨놓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꿈꾸셨죠? 네, 소망을 가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두려워하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나 너하고 같이 살아있잖아. 나는 생수의 크는 자야.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 돼. 너희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네 삶에 살아계시면 돼. 살아계시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꿈과 환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 비유로 오빠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르신도 만나요. 이거는 단계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꿈 꾸세요. 또 꿈 꾸시고 이걸 보고 여러분도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